오늘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셀은 저희 둘째고요. 지금 9개월이 되었습니다. 나이모는 이제 2살이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코로나도 또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삶의 문제들이 끝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거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사도 있고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부를게요.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 오랜만에 다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해.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하여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주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보좌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추거든요. 내 정성 다해 주가 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영원하잖아도 말씀 보내시네. 내진 주의 은혜 구하소서. 나의 수 없을 때 감사하며 내 마음 신성하며 주만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온맘다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열방교회 2021년에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With all my heart 우리의 모든 영혼과 지혜와 지식과 힘과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불렀습니다. Let it rain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간단해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온 열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죄와 사망이 깨끗해지고 씻겨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더러운 모든 추악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이고요. 한국말, 영어 또 각 나라별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어로도 보시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For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각 나라별 말씀입니다.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아버지 학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사랑해 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런 멘트들을 아내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아내와 소통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갖는 것이 아버지로서 필요한 요건입니다. 아내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영상을 성취하시는 우리 외국인분들, 우리 한국에 와 있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또 아내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화도 자주 하고 교류도 자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어렵고 낯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여기 멘트들 준비했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해 주시고 또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자녀들과 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연구하신다면 아내는 분명히 사랑을 느끼고 그 가정을 돌보는데 더 큰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와이프에게 그 가족을 자녀를 맡기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와이프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버지 학교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는 자극과 반응이 있다고 했었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감정 반응, 정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서 그 관계들이 더욱 복잡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극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 자극에 따른 우리의 반응, 리액션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선지창조 시대 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가 지금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합니다. 선하려고 해봤자 악한 생각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 속에 악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점검받고 체크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픔, 상처,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그 큰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남녀 부부 사이에는 애착의 욕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해줬으면 하는 그 사랑을 바로 애착이라고 합니다. 존중받고 싶고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다스리려고 통제하려고 드는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영향력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다가오고 애착인 욕구를 보였을 때 남편들은 그걸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더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의 애착 욕구를 채워진다면 아내들은 자유를 얻고 남편 또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온유하게 유순하게 함으로써 그 아내의 애착 욕구를 채워주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들은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자고 했습니다. 머리로 들으면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가슴으로 듣는다면 아내가 그런 마음이구나, 그렇다고 의도구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간파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아내를 사랑하고 수용해주는 멋진 남편,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잘 지냄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을 누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이제 김성모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모양, 샘플이죠. 라는 거죠. Heaven sample, 천국의 샘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안녕할까요? 가정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 같으신가요?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들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 집에 가면 얼마나 집이 천국 같을지, 먹는 것도 마음껏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천국일 텐데요. 누군가에게 집은 불편하고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그 천국을 만들지 지옥을 만들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있어서 부부 성생활, 부부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도 부부 성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그 부부의 성생활, 또 부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이벤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60대 남편이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쪽으로. 너무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60살이고 우리 아내는 가정주부고 저는 성공을 했고 회사에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고 저는 너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여쭤보셨대요. 그럼 남편분께서는 아내와 정서적인 교류가 있으십니까? 하고 남편분은 진정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남성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또 저는 그런 걸 못해요. 표현이 어렵습니다. 라는 핑계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60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자신의 자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은 남겼지만 가정은 남기지 못한다. 돈은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죠. 사업이 잘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 천국은 남기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남자분들은 사랑을 몸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느낍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많은 여성들이 되게 몸 관계만이 아닌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몸의 관계, 연결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정서적인 필요보다는 육체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성관계라든지 몸의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거꾸로 해요. 마음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다면 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바로 성폭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한 상대의 강요와 강제로 인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부라도 그것이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 닫혀진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이 아내와 60세가 돼서도 아름다운 천국을 유지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원하신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다 주고 경제적인 것을 도와줄지라도 아내들은 정서적인 결핍이 있다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입니다. 남성 중심적. 그래서 감정을 절제시키고 말을 하지 않고 명령한다든지 그리고 스킨십, 평상시에는 손을 뜯어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따뜻한 말을 건넨다든지 따뜻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봐주는 이러한 사소한 스킨십도 잘 하지 않고 밥 먹었냐, 자자, 먹자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든지 이것 좀 가져와 아내에게 명령을 한다든지 이런 가부장적인 행동들이 아내의 마음이 닫혀지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성관계가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데 마음이 닫혀있고 결여된 상태에서의 그러한 행위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또한 그러한 마음이 닫혔을 때 그 성관계를 거부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 뿐이지 그 남성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느꼈을 때 내가 지금 같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 거절을 한다면 남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 부부생활은 일상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성생활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보 일어났어요? 눈을 맞춰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감정을 교감해주고 아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전부 다 아내에게 있어서 성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상기시켜주고 말로 행동으로써 다양한 정서적 표현을 통해 해주신다면 그 여자분은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아내를 단순한 섹스 파트너, 성적 만족을 위한 관계로 생각하시는 건지, 진정한 정서 교류를 위한 나의 소중한 애착 대상이자 아내로 생각하시는지는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단순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뜻하지만, 여자분들은 그것만이 아닌 이 일상 안에서, 이 삶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그 정서적 친밀감을 위해서 말을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아내를 돌보는 일이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미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아내는 그 전 삶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였지만,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시고 또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또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면 아내에게 정서적인 친밀감,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신다면 분명 변화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학교 구호를 외쳐볼까요? 주님,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아, 사랑하는 남편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을 불러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남성분들, 아버지들께 묻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진정 아내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남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강제적이고 폭력적이고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새 아버지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열방교회 구호 외칠게요. 오른손 준비하고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열방교회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